우리 존 가트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독일 사람, 독일 혈통인 것 같아요. 가트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신인이라는 우리말로 따지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워싱턴대에서 이분은 부부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고 2007년도에는 지난 세기 100년을 평가해 봤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세계적인 치료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꼽았습니다. 존 가트먼. 여러분 이분은요. 1970 이제 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소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의 이름이 러블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실험소예요. 거기에서 아파트형 실험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부부를 매 주말마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거기에 이제 재우면서 행동하고 대화하는 것을 녹화했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니까 50년 정도가 넘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한 36년 정도 됐을 때 그분의 연구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쯤 한 3,000쌍 정도 부부를 이제 인터뷰하고 연구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혼하겠다라고 이제 관찰하고 결과지를 기록한 그 부부의 96%가 실제로 이혼을 하는 적중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점장이보다 더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96%의 적중률을 가졌어요. 그 96% 가운데 뭐 그러면 4%는 못 맞췄네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4%는 그 밖에 실험실 밖에서 그 이후에도 추적 관찰을 계속했는데 그 추적 관찰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참고 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정확도가 높게 맞추는 거예요. 이혼할지 아닐지. 그리고 이혼하는 그 치료사라 그랬으니까 이혼하는 가정 가운데서 솔루션을 주고 그 솔루션을 주었을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치료사로 이제 꼽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을 딴 가트먼 비율이 있는데 가트먼 비율을 잘 지키면 그러면 부부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그걸 이제 극도로 잘 지키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그 부부가 절대 깨지지 않고 정말 사랑이 깊은 부부로 가고 그거에서 어느 비율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복구하기 힘든 이별 수순으로 가더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게 뭐냐 가트만 비율의 내용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긍정적인 말 상호작용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5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좀 불만 있는 거 좀 이 사람이 고쳐야 될 게 있는 거 한마디를 더 할 때 5대1 비율이 될 때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20대1이 되면 그 가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아주 화목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5대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부부관계가 점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대 1.25 그러니까 불평하는 말, 문제를 지적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 관계에 돌입하기 시작하면 이 부부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부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부부관계는 그렇고 그리고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관계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비율을 잘 지키면 좋은 관계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 긍정적인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죠.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제 점점 나쁜 관계 그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관계가 뭐냐면 시어머니나 장모님이래요. 장모님. 이 시어머니나 장모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몇 마디 해야 되냐? 1,000마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하는 말을 한마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는 남이 될 수 있지만 남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이 한마디 지적하는 말을 하려면 세 마디 좋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혈연만큼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잖아요. 돈으로 묶여있는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직장 상사가 부하한테 이 지적하는 말 한마디를 하려면 칭찬하는 말 네 마디를 해야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그 상사를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긍정적인 말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면, 무슨 문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만의 문제가 나타나면 그러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불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죠. 불만족. 그 사람에 대해서 만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불만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 정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불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불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만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단어예요. 조금 더 심도가 깊은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판은요, 이 단어를 혐의라는 단어로, 혐의라는 말은 범죄에 있고 범죄에서 죄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쓰는 말이 혐의잖아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요, 비난, 책망, 원망, 트집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원망이 있거든, 원망할 것이 있거든, 그 사람이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상호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들 가운데 자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 비난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칭찬의 말 5마디, 부부관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5마디 칭찬의 말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여과 없이 비난의 말을 하게 되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경색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비난이 이 흥분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그런 표정을 하면서 격한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 사람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섞여 있을 때 비난의 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이거밖에 못해? 집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뭐 했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당신은 언제나 항상 이라는 전적인 부정이거나 당신은 한 번도 도대체, 이것도 완전한 부정의 말이죠. 그런 말들로 비난할 때 문제가 있어요. 혐의할 만한 것이 있어요. 비난하고 트집 잡을 만한 건 있는데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요 상호관계 가운데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말을 한 사람이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답니다. 그게 방어라는 거예요. 방어.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오히려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방어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파국으로 치닫는 두 번째 요소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러는 당신은 뭘 잘했는데 당신은 문제 없어? 당신 탓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을 통해서 서로 방어 기제가 발생되면서 서로를 더 비난하는 일이, 그리고 벽을 세우는 일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가면 진짜 복구하기 힘든 과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멸이라는 것입니다. 경멸. 경멸이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상대방보다 나를 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두고 그 사람은 더 낮은 자리에, 열등한 자리에 격하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멸의 단어가 오고 가는 이 가정 가운데 아이는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부도 아프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경멸을 당한 사람은 4년 안에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트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행동을 사랑에 황산을 뿌리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산이 뭐죠? 황산은
굉장히 강력한 산이어가지고 던지면 피부가 완전히 뭉개져요. 타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경멸을 서로에게 퍼부을 때 관계가 화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복구되기 힘들고 거기에 자국이 남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비하하기 때문에 야, 이 세대가리야 뭐 이런 말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를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라거나 꼴에 잘난 척하기는 뭐 이런 꼴을 자꾸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단계에 이르다가 이제 담쌓기는 끝입니다. 끝.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대화를 어떻게 해요? 제3자를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아들을 통해서 말을 전하고 딸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담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뭐 말을 시작하면 이제 이 비난부터 방어, 경멸이 시작되면 또 시작이다. 그리고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 존 가트먼이 얘기하는 관계를 파국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이제 말을 하기 하는데 또 시작이네. 그러고 귀를 닫는 모습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곧 떠날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가트먼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열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뭐 도덕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그를 향한 호감, 프렌드십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MT 가는 거거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트먼은 이 우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강화시켜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주는 이 가트먼의 이 해법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해법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은요 먼저 드레스 코드를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바꿔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부분에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 처럼이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입고 있는 옷도 사실 그 위에 있거든요.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려야 될 옷을 얘기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는 그 옷을 벗어버려라. 우리의 그 자연적인 성품과 그리고 태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옷을 입어야죠. 옷을 입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의 옷을 입고 그 성품이 나의 태도가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옷을 잘 입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우리 태도를 갖추고 사람을 대하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출하려면 먼저 뭐해요? 씻죠.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옷을 입어요. 옷을 입는다는 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준비하지 않고 만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만났구나, 준비하지 않고 만났구나, 그 만남이 이상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교회를 오건 우리 이제 일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그때는 더욱더예요. 만날 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시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의 옷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 강한 태도로 대하지 않아요. 불쌍한데 어떻게 강한 태도로 대하겠어요?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다는 것은 그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상냥함을 가지고 친절하게 자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수준보다 더 위에 두고 나는 낮은 데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세 번째 단계, 비하의 단계, 경멸의 단계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멸의 옷을 입고는요, 우리가 관계의 예선을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침해되고 내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는 안 돼요. 그게 온유입니다. 강함을 가지고 나를 지키되 다른 제어된 힘, 이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힘을 가지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고, 관계는요 결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을 시작으로 해서 변화되기는 하지만 한순간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누구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태도의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옷이 그렇잖아요. 의사의 옷이 있어요.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완소남도, 완전히 소중한 이 부드럽고 좋은 남자들도 굉장히 껄렁껄렁하게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드레스 코드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를 지정했는데 그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왜? 그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 모임, 어떤 모임 파티 가운데 아예 입장도 되지 않아요. 왜? 준비되지 않은 존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의 띠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띠, 요약해서 사랑의 띠, 온전하게 매는 띠, 여기 앞에는 용납과 용서가 함께 섞여져 있죠. 용납과 용서와 사랑에 온전하게 하는 띠를 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옷을 다 꾸며 입었는데 벨트를 안 매면 힘을 받쳐서, 군인으로서는 힘을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맞춤 옷을 자주 입고 우리 몸에 잘 맞는 옷을 입고 사는 시대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옷감이 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에 우리 몸을 맞춰서 입어야 됐어요. 그럴 때 허리띠는 너무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훌렁훌렁 이렇게 날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옷을 입었어요. 우리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납하는, 용서하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말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착장, 옷 입는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보다 보면 옷 입은 것, 그리고 치장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옷을 입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행동에서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것을 손에 쥐고 있고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침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옷이 아깝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옷이 아깝다. 여러분, 옷이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 성품의 옷이, 그 태도의 옷이 아깝지 않은 말과 행동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다가왔는데 13절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만, 혐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트집 잡을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쥐고 흔들 약점이 내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비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가운데 가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적인 자세로 그를 감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품이 넓은, 하나님 안에서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품이 넓은 사람, 용납하는 사람, 관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처럼? 내가 마치 빚장이고 저 사람은 빚진 것처럼.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읽는 주기도문의 영어 표현에는 debts라고 부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한 거 그걸 계속해서 기억해서 그 사람은 그랬어 그러고 그 사람이 지은 문제, 채무를 계속해서 독촉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랬어. 여러분, 그 말을 계속하면 여러분이 병들어요. 똑같은 말을. 인생에 레파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상처받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한 그 레파토리가 쫙 쌓여 있어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콕 찔리면 그 말이 줄줄줄줄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용서는 빚진 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불만을, 그 사람의 혐의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것이라고.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분명히 그 사람 문제인데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에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죄인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만 내 문제로 여기고 그 사람의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온전하게 맵니다.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뭘 더하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번의 과정들을 통해서 잘 견뎌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완전히 그 결말을 지으라는 거예요. 끝맺음을 잘 맺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관이, 그리고 경기에 있어서 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똑같이 완전히 그냥 이 확고부동한 사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투 경기 가운데 선수가 둘이서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승패 갈라서 승자를 결정했어요. 그럼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의가 있어도, 거기에 이 판결에 문제가 있어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판결은 그만큼 중요해요. 심판의 판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심, 2심 있지만 3심에서 판결나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재심이라는 과정이 또 생겼지만 원래 재판이나 경기에서 심판이 내린 그 판결, 재판관이 내린 판결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확고부동한 사실, 불변의 사실로 만들라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라는 것이죠. 혐의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이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왜 내가 책임져요?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맬 수 없어요. 사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주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법을 줍니다. 해법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법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앞에 나와 있는 불만을 상쇄하는 거거든요. 감사가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불만을 깨뜨리는 감사의 말이 5배, 6배 많아야 우리가 비로소 좋은 관계를 맺고 훌륭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 감사하는 말이 어떻게 터져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15절부터 17절까지 3번이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의 충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원망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혐의를 붙들고 약점을 붙들고 뒤흔들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터져나오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찬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고 찬양이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 읽을 때만,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삶의 산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감사의 말을 쏟아내서 여러분 불만으로 깨어질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불만을 극복합니다. 불만 없는 관계가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으로 옷 입고 태도를 갖추고 우리 이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허리띠를 메어서 우리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표현되면, 그러면 여러분 불만을 극복하고 힘써 하나됨을 지키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